할렐루야. 성전에 임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혜훈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서 있기도 힘든 불볕더위 속에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움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또 찬양대들 찬양을 이렇게 잘 열심히 잘해주면 설교자가 뒤에서 힘이 납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도 귀가 번쩍 열립니다. 찬양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옷실에도 유치부실에도 같이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들려질지 모르지만 휴가 간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서 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 시골 교회들도 한번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든지 주님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가 설교 상황을 보고 설교 본문을 찾아내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 제가 설교 제목을 주고 넣어야 될 때까지 마감 시간까지 고민했다가 마감 시간이 다 돼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서로 왔다 갔다 했는데, 복이 가득 찬 세상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종합해야 될 것이냐. 복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닌 게 아니라 복이 가득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주 경험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세상 살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두 종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리액션으로 살아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은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건이 있으면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리스폰스, 말해서 응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운전을 이렇게 1차선으로 하고 가는데, 교회에서 집에 가느라고 하고 가는데 갑자기 2차선에 가던 차가, 택시가 갑자기 2차선으로 들어왔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문을 열고 야이, 이거는 반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 어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제가 보니까 영업용 택시인데 저 사람이 한 푼이라도 오늘 더 벌어서 가지고 가야지 아내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랬을 것이다. 그냥 묵묵히 그냥 가주는 겁니다. 괜찮다고 그냥 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삿대질하고 그러면은 서로가 기분 나쁩니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해 줄 거예요. 응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고, 나는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응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떤 때는 반사적으로 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아직 멀었구나.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언제나 응답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반사적으로 살면 후회가 많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괴리감이 느껴져요. 그러나 응답적으로 살아가면 내가 오늘 또 이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내가 잘 살았구나. 여러분,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는 대로 생각합니다. 듣는 대로 판단합니다. 느끼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응답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깊이 생각하고 성숙하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는 살 수 있느냐? 영국 속담에 보면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고삐 없는 말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에 있어서 이 자갈, 이 고삐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좋은 말이 되기 위해서는 고삐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고삐를 잡아당길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어요. 말에게 있어서 몹시 고통스러운 예물단지입니다. 그러나 그 예물단지인 고삐가 말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그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은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고, 주인의 이끌림에 따라가다 보면 영광의 우승의 자리에 서게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이 고삐의 인도함을, 이끌림을 받듯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어떨 때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거짓말이야 되고 사기치기가 되고 폭력을 행해야 되고 같이 상대할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삐와 같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승리가 있다.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가장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믿을 것 하나도 없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세상을 살만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어때야 됩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부모가 이건 좋은 일이다, 이거 해라, 믿고 해야 됩니다. 네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 부모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못된 자식들은 부모를 믿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크다 하면 크고 작다 하면 작은 거예요. 어머니가 좋다 하면 좋고 나쁘다 하면 나쁜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예수께서 그게 부모는 다 좋은 부모의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대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는 아이가 행복한 아이요,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가 먼저 신뢰받는 부모가 돼야 돼요. 부모가 정상적인 삶을 보여주고 인도해야 되겠더라, 그런 말입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 그 자녀가 교회를 꾸준히 다닐 수 있는 확률이 30%랍니다. 놀랍죠? 왜 그런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꾸준히 다니는데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면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3%랍니다. 그런데 아빠는 아예 안 다니고 엄마만 다니면 확률은 2%랍니다. 아빠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빠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엄마를 보는 자녀들은 그대로 산 교육이 되어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교회 안 다닙니다. 가만히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빠 눈치 보느라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그 자식들은 시가고 장가가면 안 믿는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이곳에서 큰 일을 해야 된다,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도보로 10분 내에 걸을 수 있는 이 거리에 4만 명이 산다고. 그런데 예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까 가슴 아프다. 그렇잖아요. 시가기 전에는, 장가가기 전에는 초등학교 때 엄마 품에서는 다녔을지라도 아니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마가 믿음 하다가 이권 앞에서 와르르 무너진 것을 본 자녀는 믿음이 없어진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너무 그렇게 돈하지 마세요. 너무 그냥 잘난 척하지 마세요. 조세핀 김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 최연수 교수, 지금 40살뿐 안 되는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분이었다.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요, 내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그래서 자기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웠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네가 키운 것 같냐? 내가 키운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때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다른 거 다 줘도 믿음 주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삶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 다 흔들려요. 누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불편해요.
신경 쓰여요. 단맛이 없어요. 신경이 굴뚝 써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러면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며 무엇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십니까? 몇 푼 안 되는 재물입니까? 쥐꼬리만한 내 지식입니까?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해오는 내 경험입니까? 아니면 점점 늙고 쇠약해져가는 내 육체이냐 그런 말이에요. 믿을 것이 내 육체적인 조건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참 아쉬워요. 좀 더 잘 살았는데. 젊었을 때는 말이에요. 저도 산에 계곡에 가면 이쪽과에서 저쪽까지 쭉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요즘은 계단 두 칸만 뛰어내려가려고 조심조심. 쇠약해지더라고요. 믿음에 내 육체도 믿을 것이 못하더라고요. 그런 말이에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더 굳세게 살아갈수록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지금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 맞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은 옳은 말이긴 옳은 말인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정말에서 두더지에게 천문학을 말하는 것 같은 마이 높은 같은 소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본문에서 나오는 오늘 40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지만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리액션으로 반사작용으로 네가 그래 나도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층에서 떠드니까 위층에서 아래층에서 올라가서 항의하다가 서로 그 리액션에서 위에서 시끄럽게 해도 밑에서 아 저 집은 아이가 있구나, 저 집은 아픈 사람이 있구나, 응답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야 된다. 이제 교회는 신령한 소리를 내야 되고 생명의 소리가, 구원과 사랑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TV 강좌에 교양 강좌에 나오는 강사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은 인기 있는 강사의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 강단에서 들리는 소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제 하루 종일 사실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사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서 행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배고픈 시절입니다.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더더구나 남에게 대접할 것도 없어요. 보다 못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선지학교 학생들에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야, 들어가서 풀이라도 뜯어다가 그 풀로 죽을 써서 먹자. 그래, 한 생도가 가서 들에 가서 들호박을 따다가 죽을 끓였는데 그 들호박이 정말에서 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곧 독이 있는 열매를 즉 독이 있는 열매로 죽을 끓였기 때문에 그 속에 독이 가득하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먹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41절에 가루를 가져오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루가 무엇인지. 가루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 속에 가루를 넣어. 그랬더니 그 속에 있는 독이 다 해독이 되고 그것을 나누어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국솥에 독이, 죽음의 독이 들어가게 된 원인이 뭐냐 그런 말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속에다가 독과일을 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을 끓였습니다. 들호박은 겉보기 아마 먹음직스러웠을 겁니다. 독과일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독 있는 뱀이 더 아름답습니다. 독 있는 풀이 더 유혹적이라고 그럽니다. 독버섯이 더 화려하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었지만은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요즘 TV에 보면은 혼자 사는 사람,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삶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근데 저는 맨날 봐도 그것이 그거 갖고 어떤 것이 먹을 건지 어떤 것이 못 먹을 건지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산에 들어갈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그걸 제가 자주 보니까 가서 혼자 살라고 그러냐고. 못 살 것 같아요. 몰라서도 못 살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60년이 넘게 살아왔지만은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저 사람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구별이 안 돼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기가 몹시 어려워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요. 혼돈의 상태예요, 세상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옳고 그른지. 급사 우리가 생각할 때 쾌락과 즐거움을 사람들이 구별을 잘 못하더라. 안식과 안위를 구별을 잘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식들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하다. 제가 요즘에 계속 속으로 되뇌이는 것이 그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하셨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셨지. 정말 우리에게는 독초를 가려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정한 돈을 받으면은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걸 먹는다는 사람. 이거 받으면 분명히 화를 당할 줄 알면서도 그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상과 이념, 신앙 위에 있는 것이 돈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돈 앞에서는 넘어지고 신념도 무너져버려요. 무서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먹어서는 안 될 동열매 같은 악의 요소들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깔려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솥 안에 있는 독이 가득한 그 음식물처럼 우리도 어때요? 지금 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얼마나 유용합니까?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더라? 막 성경에 뒤적거리고 그거 어디 좋은 그때 말씀이 있었는데 어디서 있더라고 자료들 막 찾아보고 주석들 여기저기서 어디든지 보니까 그거 찾다가 또 한 10여 분 걸리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컴퓨터 열어가지고 단어만 치면 내가 원하는 단어만 치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정보의 바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건져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화거리를 찾을 때도 참 쉬워졌어요. 그러나 그 속에 5만 가지 악이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하고 막아야 할 더 무서운 파멸의 동열매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북솥에 퍼져서 온 북솥을 독으로 채웠던 독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죄가 퍼지면 개인도 죽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원래 죄 지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 지으면 우리 가정이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 지으면 이 민족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독을 먹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입니다. 죄 짓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망하고, 언제 망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신도 죽고 남도 죽게 하기에 동열매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행스럽게도 솥 안에 가득한 국을 파서 먹던 그들이 재빨리 독이 들어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조속한 발견입니다. 조기 발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속절없는 죄에 빠졌다면, 속절없이 죄에 빠졌다면 빨리 깨달아 돌이켜야 된다. 빨리 우리 벗어나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인식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야당이냐 여당이냐,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내가 출세했느냐 못 했느냐, 우리의 관심은 다 거기 있잖아요. 장혜진이라는 소녀 공사, 소녀라고 해서 29살 먹었으니까 그 처녀가 어때요? 키가 158cm도 안 되는데 팔의 길이는 160cm라는 겁니다. 그가 언제나 만년 4위를 하다가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렇게 저것도 믿음의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온두라스한테 우리가 또 졌더라고요.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준비가 잘 돼요. 그래, 이 장혜진이라는 선수는 다른 사람보다 활의 무게를 더 무거운 걸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이 활이 더 바람의 영향을 안 받고 가서 관역에 가서 꽂혔더라고요. 아, 평상시에 그랬구나. 조그만 아이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무거운 활을 썼다는 거예요. 다 승리에는 승리의 원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만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승리에는 승리의 원인이 있습니다. 또 오늘 지고 내일 지만 상관없어요. 내일 이길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저도 프로야구에서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있어 언제나 이기길 바라는데, 이기면 좋지만 지면 어때요? 또 팀대로 다음에 또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 구단 저 구단 선수들이 다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생기니까 다른 구단 선수여도 어때요? 잘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관심사가 좀 이제 성숙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 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관심은 어때야 되냐?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까?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이루어질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누가 이기고 지고, 누가 어떻게 되고. 이 나라는 지금 독죽을 끓여서 나누어 먹자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정권쟁탈에 눈물어 있는 사람들, 치부에만 관심이 있는 기업인들, 지역적인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사람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 양성애를 관철시키려는 사람들, 몇 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유익이 되고 잘 살 수 있다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 세상이 요즘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살아왔는데 남편이 말해요, 이대로 병원에 누워있으면 더 고생할 것 같으니까 남편을 때려 죽이는 아내도 있고 말해요. 세상이 독이 가득해요. 국민들 마음속에 독이 가득하고 가정 속에 독이 가득하고 어디든지 독이 가득한 그 독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다 죽기에 직전이에요. 오늘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기다. 다른 것이 아니다. 본문에서 국솥에 독이 들어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즉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외쳐서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알렸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독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돈 있는 경제인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의사도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와 사람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엘리사는 기도와 영감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말해요. 그의 스승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뭐라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이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죠. 당신의 그 은혜를 나에게 갑절로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갑절로 주십시오. 사람들 같으면 뭘 구할 것이 많았지만은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자기 스승에게 당신의 은혜를 능력을 나에게 갑절로 주십시오. 그러기에 나중에 엘리사의 그 여러분 열왕기 하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의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치기도 하고 오늘 사건도 있고 말이에요. 오늘 바로 뒤에 보면은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미리 살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럴 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쳐들어올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놈 죽이자. 도담성에 들어있는 엘리사를 죽이고자 어때요?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을 때 아침에 그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고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임해서 엘리사를 탁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엘리사였기 때문에 그가 나이 많아 죽게 되었을 때에 열왕기하 13장 14절 보면은 요시야 왕이 찾아와서 엘리사가 이제 죽음 직전에 늙어서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것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왕이 와가지고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엘리사 앞에서 웃는 것을 애석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손에 칼 한 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창을 든 적 없습니다. 활 한 번 잡아본 적 없었습니다. 전선에 나가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단이었고 최고의 병기였다라고 요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란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난관과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몰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래야 돼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엘리사 한 사람이 중요했듯이 한 사람이 그 상황 속에 필요했듯이 나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 세상에 복이 더 가득합니다. 국소의 복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쳐서 엘리야를 찾아왔듯이 현재도 죄악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찌해야 됩니까? 부모한테 와야지. 믿음의 부모한테 와야 된다. 평소에 조롱하던 불신의 남편이 아직 어린 내 자식들이 어려운 일 당하는 내 이웃과 친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람.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좀 못 가져서도 괜찮아요. 요즘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결혼해야 되겠다 너 그랬더니는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얘는 못 낳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 먹을 거 지가 다 가지고 난다고 그랬어요. 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적으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쉬쉬하고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크면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리를 부르짖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하면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 부르짖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저그리 같은 데가 해결하려고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그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 교회가 교회됨의 구실을 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엘리야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소단의 독을 없애기 위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탁하신 능력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가루를 가져다가 그 솥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그것으로 소단의 독이 없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국을 나누어 먹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역사를 보면 일의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현실만 하다 보면 너무 큰 시가 돼서 안 보이는데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나라에 복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일제강점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 주셨고 한국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사람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루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닌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를 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내 삶을 가볍게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목사가 간절한 심정으로 말을 해도 제 갈 길만 기어이 가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썩을 거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가르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안 들어요. 요즘 보면은 그럴 때 그 뒷모습이 불안합니다. 말 안 들어요. 요즘에 보면 독에 취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의 뒷모습을 보여드리지 맙시다. 우리가 세상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어느덧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만연되어 버렸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없어져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만 난무합니다. 다 자기 계산하고 있어요. 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독이니 내 자식도 독을 먹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독인데 그걸 나는 못 보잖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가루를 던져야 된다. 네. 거짓, 악독, 시기와 증오,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치유하는 은혜의 가루를 던져야 됩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루가 도대체 무엇일까? 소금일까? 뭐 특별한 것일까? 주석을 찾아보고 다른 관련된 것을 봐도 가루가 그냥 가루예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물이 있어서 못 먹게 될 때 나무 한 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어서 먹게 되었더라고요. 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독이 해독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해독이 되는 거예요. 독 품고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낳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요즘 어른도 아이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모두가 독이 가득 찬 독초처럼 독을 품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셨어요. 독 먹고 죽어가는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 회복이라고들 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다른 것이 다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도끼를 빼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해결된다 해서 독이 빠집니까? 누가 어떻게 독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다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 가정이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무능하게 죄에 끌려다니는 한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독이 가득한 숲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루를 뿌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썩는 것에 소금이 되고 어두운 것에 빛을 비추고 독이 스며든 곳에 해독제가 되어지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생명의 회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나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 세상 것 내가 독을 품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생명의 역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가정 속에 다시 독이 제거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